오늘 예배 특별히 너무 기대되시죠? 네. 저도 너무 기대되고요. 그래서 오늘 최대한 은혜 받으려고 준비를 이렇게 복장도 제일 불량하게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제가 제일 은혜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네, 여러분들 함께 은혜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안에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 베푸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홍진호 목사님이 잠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어떤 다른 소개보다는 그냥 예배자의 삶을 살고 계시고 예배자로서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고 뭐 그 외 수식어들을 많이 붙일 수는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 주보에 소개 글을 올린 거는 딱 홍진호 목사님 그 페이스북에 소개해 놓으신 딱 그것만 올려놨습니다. 그 음반도 뭐 여러 장 내셨고 그래서 실력도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영성으로 많은 분들에게 예배 정신을 일깨우고 예배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귀한 사역을 계속해 오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또 앞으로 우리 홍재룡 목사님의 그 사역을 같이 축복하고 또 응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홍진호 목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한번 박수로 함께 기도하고 저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슬픔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증한 죄진 헛고보니 슬픔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아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고백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아멘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한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이 시간 우리 고백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여십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예수님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이렇게 고백합시다. 슬픔 대신 일하길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여시고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슬픔에서 기쁨으로 근심에서 찬송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주께서 그 믿음 그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 주님 내 손을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슬픔 대신 일하길 제 대신 화가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슬픔 대신 일하길 제 대신 화관을 예 주님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시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랄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 랄라 주님 이 시간에 모든 슬픔의 영을 거쳐서 랄라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쁨의 영을 허락하소서 랄라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이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주셨네 주님 찬송의 옷을 주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걷어가시고 우리의 근심을 걷어가시고 우리 안에 기쁨과 찬송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10장 42절, 4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42절, 43절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31절. 준비되셨죠?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저희 두 할머니는 무당이셨습니다. 저는 무당 집안에 이제 손자로 태어났고, 특히 저희 외할머니는 무당 중에서도 신뢰를 받은 진짜 무당이셨어요. 근데 저희 외할머니는 그래서 뭐 밤마다 구렁이가 찾아와가지고 내일 누가 올지를 가르쳐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외할머니는 무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선한 삶을 사시는 분이셨어요. 동네 거지들은 진짜 다 불러가지고 밥을 먹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외할머니가 부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숙자들, 거지들을 불러다가 밥을 먹인 일들을 쉬지 않고 하셨던 분이 저희 할머니셨습니다. 저희 할머니 결국은 이제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이제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반쪽이 마비되신 상태로 저희 집에서 간호를 받으시다가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옆에서 주무시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 손을 잡으시더래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막 부르시다가 다시 잠이 드시더랍니다. 그래서 깨어나신 다음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데리고 지옥의 불구덩이들을 다 보여주시고 심판대 앞으로 끌고 가시더니 네 이름이 뭐냐고 호통치시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기 이름 부르다 깼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거기 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 한 달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제가 여쭤봤어요. 할머니 예수님 믿으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할머니 주이신 것을 믿으시죠? 그랬더니 그리고 돌아가실 때 움직이실 수 있는 한쪽 손을 높이 드시고 활짝 웃으시며 천사가 자기를 데리러 왔다고 하면서 웃으며 돌아가셨어요. 저는 사실 오늘 이 간증을 생각하다가 좀 전에 사도행전 10장에서 나왔던 고넬료라는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이었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하면 중대장 같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식민지에서 중대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믿었고 그래서 선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로 하여금 그를 만나게 하셨고 그의 온 집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할머니도 착하게 사셨고 고넬료도 선한 삶을 살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빠진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고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모든 말들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의 정의에는 자신이 책임진 이상 옳지 않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정의는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올 때에 어떤 이야기들을 전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을 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하나님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선한 결과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를 주의 나라로 이끄는 것은, 우리를 주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믿으시면, 그리고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한자로 예배라고 표현을 하고 또 워십을 서비스라고 보통 인식을 하다 보니 예배라는 것이 예를 갖춰서 주님 앞에 경배하고 어떤 예의를 지키고 이런 것들이 되게 강조된 것 같지만 예배의 본질은 사실은 창세기 1장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신 후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교제하시고 인간과 그 동산을 거닌 것이 예배였던 것이죠.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약속의 민족을 택하셔서 그 민족에게 제사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 제사를 아니고는 제물을 바치지 않고는 피가 없이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너희가 나에게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실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그 모든 제사를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고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은 것이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부르실 때에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시며 아들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요 아들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 설교가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죽고 거하노라. 조용히 한번 사랑한다 아들아. 주님의 마음으로 받으세요.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믿으십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같이 이렇게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아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예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잠시 묵상해 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귀한 딸아 이제 내가 너를 부르고 내 안에 품길 원한단다.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려 너의 생각을 나에게 주려. 두 손을 가슴에 올리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주님께 영광의 역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 통로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듣는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읽는 말씀을 통해서 또 묵상할 때에 기도할 때에 또 특별한 방법으로 은사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제 그 사고가 경찰 조사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사고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해가 있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사가 들어갔는데 제가 너무 병원에서 힘겨워하고 있을 때 사고를 조사하던 경찰관이 찾아왔어요. 그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닌데 술을 마시고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잘 마무리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더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시다 말고 뒤돌아보더니 이 사람아 이건 사람이 죽은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신이 산 게 기적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 살리셨어. 그분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분인데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때로는 하나님 그렇게도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와 얘기 나누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기타로 이렇게 지었던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 제가 가사를 기억을 하려나 모르겠네요. 잠깐만
할란가? 잠깐만요. 내 악보가 있나? 죄송해요. 여기 와가지고 이러고 찾고 있네요, 제가. 네. 제가 이거 보면서 해야겠네요. 제 아버지 내겐 소원이 있어요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한번 가사 여러분들이 한번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버지, 내겐 소원이 있어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 아버지, 내겐 소원이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것,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 아버지, 내겐 소원이 있어요. 나의 형제와 연합하는 것, 그렇게 주의 나라가 되어가는 것, 그런 소원이 있어요. 아들아, 나는 소원이 있단다. 내가 나와 함께 가는 것, 언제나 나와 함께 걷는 것. 아들아, 나는 소원이 있단다. 너와 대화를 나누는 것, 함께 즐겁게 얘기하는 것. 아들아, 내겐 소원이 있단다. 내가 나와 언제나 함께 함으로 나를 닮아가는 것, 나는 소원이 있단다. 그런 소원이 있단다. 아버지, 나도 소원이 있어요. 그런 아버지를 따라가는 것, 그 길을 멈추지 않는 것. 아들아, 그런 내가 나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 된단다. 큰 즐거움이 된단다. 아들아, 아들아, 나의 즐거움아, 나의 기쁨아. 아버지, 나의 기쁨이 되시는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기뻐하는 나의 아들아, 기뻐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걷자. 그런 소원이 있단다. 그런 소원이 있단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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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런 소원이 있단다. 그런 소원이 있단다.
아들아 그런 소원이 있단다. 아멘. 저는 이게 그 음악을 전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저는 신앙만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요. 계속해서 이제 신앙만 해오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찬양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악보를 그리는 게 되게 힘든 사람이거든요. 노래를 만드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사람이고 1년에 많아야 한 3-4곡 만들까 말까 그런 사람인데 이 찬양은 앨범을 만들면서 그냥 앞에 부분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그 반주자가 자기 악보를 딸 테니까 녹음을 해서 달라고 해가지고 녹음을 하다가 보니 갑자기 얘기가 길어지면서 이게 뭐 이제 악보가 되게 길어져 가지고 이 반주자가 되게 짜증을 냈었던 그런 곡이에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사실은 다른 신들과 같이 그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뭔가 대가를 바치면 거기에 대해서 소원을 들어주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동일하게 소원을 품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여기시며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아버지 나라에 대한 소원을 품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그렇게 짓는 노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싱가포르에 저희 친구 목사네 가가지고 이제 여러 명이 가가지고 그 집에 머물 때였어요. 그 집은 좀 뭐 교회 같기도 하고 뭐 가정집인데 교회는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는 그 사람들은 이제 현지인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한 3-4명이 가가지고 같이 뭐 기도도 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가서 사역을 할 때는 사역이 딴 게 없습니다. 거기 이제 교회 셀그룹 모임들이 있어요. 거기 싱가포르 사람들 그러면 영어로 찬양하다가 설교하다가 또 제가 한국말로 하면 또 통역하다가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끼리 가면 또 거기에서 계속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밥 먹고 관광 가자 그러면 더운데 그냥 기도나 하자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그렇게 이제 싱가포르에서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나갔다 와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이렇게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성령님이 너무 사랑스러우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님 되게 친절하시고 친밀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막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성령님은 나에게 너무나 완전한 안식이 되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사랑스러운 성령님 사랑스러운 성령님 이러고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머리를 말리고 나갔더니 갑자기 어떤 사람은 쓰러져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울며 기도하고 있고 회개하고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제 친구 목사님 아니 화장실에서 뭘 하셨냐고. 그래서 난 샤워를 하고 그냥 찬양을 했을 뿐이라고. 그랬더니 무슨 찬양을 했냐. 그래서 이 성령님 초청합니다. 막 이런 찬양을 했다 그랬더니 목사님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이 난리가 났다고. 모르겠어요. 그게 뭐 제가 찬양을 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고백하고 성령님을 찾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영의 세계는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청소년들한테도 늘 얘기하지만 귀신 얘기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귀신 얘기하면 실제로 거기에 옵니다. 저는 이게 귀신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예전에 사역하고 갔다 오다가 막 뒤에 보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갓길에다 세우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나가라고 막 이러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전 청소년들한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말라고 제 딸한테도 제 딸이 이제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하지 말자.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면 제가 아주 진하게 얘기를 해줘요. 제가 경험했던 얘기들을. 마찬가지로 영의 세계 가운데서 성령님 우리가 찾을 때 성령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영적인 질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늘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은 친절하시며 친밀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찾을 때 찾아오셔서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 노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사랑스러운 성령님
이 뒤에 쭉 넘어서 네네 맞습니다. 제가 정말 못 만드는 실력으로 PPT까지 악보 PPT를 만들었어요. 여기 오려고. 그래서 저 이거 하나 만드는데 2시간 걸렸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뭐 NWC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간단한데 저는 그런 걸 잘 못해가지고 그냥 PDF 파일하고 이렇게 그림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다 잘라가지고 붙였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런 거 아시고 같이 한번 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조금씩 한번 배워볼까요? 사랑스러운 성령님, 사랑스러운 성령님, 사랑스러운 성령님, 사랑스러운 성령님. 어렵지 않으시죠? 다시 한번요. 사랑스러운 성령님, 사랑스러운 성령님, 사랑스러운 성령님, 사랑스러운 성령님. 성령님 친절하시고 친밀하신 분, 지금 이곳에 오셔서 나와 교제하시네. 성령님 친절하시고 친밀하신 분, 지금 이곳에 오셔서 나와 교제하시네.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지금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후렴으로 넘어가 볼까요? 성령님은 나의 참 기쁨이 되시고 나의 완전한 안식이 되어 주시네. 성령님은 나의 참 기쁨이 되시고 나의 완전한 안식이 되어 주시네. 그 다음은요, 나의 참 기쁨 완전한 안식. 이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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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스러운 성령님. 성령님 친절하시고 친밀하신 분, 지금 이곳에 오셔서 나와 교제하시네. 성령님 친절하시고 친밀하신 분, 지금 이곳에 오셔서 나와 교제하시네. 성령님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성령님 지금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성령님 지금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참 기쁨이 되시고 나의 완전한 안식이 되어 주시네. 성령님은 나의 참 기쁨이 되시고 나의 완전한 안식이 되어 주시네. 성령님은 나의 참 기쁨이 되시고 나의 완전한 안식이 되어 주시네. 오, 성령님은 나의 참 기쁨이 되시고 나의 완전한 안식이 되어 주시네. 나의 참 기쁨 완전한 안식 나의 참 기쁨 완전한 안식 나의 참 기쁨 완전한 안식 나의 참 기쁨 완전한 안식.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지금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지금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지금 오세요. 성령님 지금 이곳에 성령님 지금 오세요. 지금 이곳에 성령님 지금 오세요. 지금 이곳에 성령님 지금 오세요. 지금 오세요. 지금 오세요. 지금 오세요. 지금 오세요. 지금 오세요. 성령님 지금 오세요. 지금 오세요. 지금 오세요. 성령님 지금 오세요. 고백합시다. 지금 오세요. 지금 오세요. 지금 오세요. 지금 오세요. 우리 두 손 가슴에 올려놓고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지금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성령님 지금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올리고 여러분 성령님을 초청한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 그런 일들이 경험이 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성령님 오심을 경험하신 분들이 아니시라면 이 시간에 조용히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라고 고백하시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성령이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세요. 그 능력의 손길로 우리
깊은 그 사랑의 손길로 이곳에 있는 이들을 만지소서. 오랜 지침으로 인해서 더 이상 힘을 내기 힘든 그 마음들을 만지소서. 새롭게 힘을 내고 싶으나 더 이상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이들에게 주님이 새 힘을 공급하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그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일어나 걸을 힘을 허락하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열소를 드리십시다. 아멘. 아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경험의 차이이기도 하고 또 지식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럼 주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친밀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친밀하심으로 우리를 만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기름 부으심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만지신다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만지실 때 실제적으로 우리의 병들이 나아질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 중에 하나가 부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전에 2019년에 사역을 하면서 사역을 마무리할 때 코로나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부자에 초점이 맞춰졌었습니다. 그래서 부자,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 되게 하시려나 보다. 그런데 그 마음을 주시고 나서 지금 3년째 부자는커녕 그 전보다도 더 가난한 삶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고민하는 삶 가운데 좀 한 3년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부터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 네가 가을이 되면 다시 선교지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길들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10월에 필리핀에 가는 선교팀에서 연락이 왔고 그래서 같이 선교 여행을 갔다가 일주일을 거기서 가서 거기 애들을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다가 거기 그 콘서트에 오셨던 선교사님이 좀 일찍 연락이 됐으면 부탁을 했을 텐데 그러셔가지고 뭘요? 그랬더니 선교사 컨퍼런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필리핀 클락에서. 근데 찬양하신 분이 또 이렇게 연결되면 너무 좋은데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언제냐 그랬더니 다음 주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에 왔다가 일주일 또 사역하고 그 다음 주에 다시 또 필리핀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갔다가 태국을 거쳐서 지난주 월요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순회를 곧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선교사 컨퍼런스에서 그 선교사님들에게 찬양 가운데 그런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자의 마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선교사님들을 향한 선포이기도 했지만 저를 향한 선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다 온 다음에 돌아온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가 워낙 길기 때문에 그냥 제가 또 싼 걸 끊느라고 대만을 들렸다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대만에 1시간 경유해서 이렇게 온 거라서 되게 길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 부자의 마음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가졌었던 마음, 부자의 마음 분명히 아니더라고요. 제 안에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작년에 저는 2015년부터 교회 사역을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93년부터 말씀하셨던 비전을 쫓아서 순회하는 선교사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교단 파송도 아니고 저희 목사님은 총회 파송 선교사 훈련을 받으셨죠.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없고 만 40 넘었다고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됐다 그러고 포기하고 그냥 제가 명명하기는 자체 파송 선교사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6년 동안 계속해서 자비량으로 비행값을 주지 못하시는
선교지, 그리고 사역자로 부를 수 없는 선교지를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하고 예배라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런 쌓였던 빛들이 이제 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막 불기 시작했고, 작년에는 정말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막 고민하는 그런 시기 가운데서 저도 이제 일을 하는 시기들이 있었고, 그런 시기들을 거치면서 제 안에 온갖 그 두려움들이 찾아왔던 것이죠. 나는 과연 다시 이 코로나가 끝나고 문이 열린다 하더라도 그전과 같이 나는 다닐 수 있을까? 다시 생각해보니 한 번 나가면 200만 원, 300만 원의 재정을 써야 되는데, 야,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면 살지? 라는 생각들에 빠져 있었던 것이에요. 거기에서 저는 부자의 마음과 가난한 자의 마음이 구분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자의 마음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부자의 마음은 내가 이만큼을 가졌기 때문에 이만큼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관심이 있고,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은 내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자의 마음입니다. 부자의 마음은 내가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와 상관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부자일지라도 저희 교회도 지금 이렇게 아담한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저는 그래서 한 3년 동안 계속 작은 교회, 저는 개척교회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개척교회 하면은 굉장히 이게 어려운 교회인 것 같아서 저는 작은 교회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들을 연합해서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있고, 제가 한 달에 한 3교회와 계속해서 돌아다니며 계속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교회를 찬양인도를 계속해서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담한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들도 있지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교회들도 수백억이 이제 빚을 지면서 그런 교회당을 짓고 이런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 교회들은 빚이긴 하지만 수백억의 자산을 가진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땅이 이제 그만큼의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그 교회는 부자의 마음을 가진 것인가? 그런데 그런 교회일수록 우리는 빚이 있기 때문에 이 빚을 갚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제일 먼저 선교비를 줄이고,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교회들에서 헌금해 주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이 이제 선교비를 줄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 다음엔 교육비를 줄이기 시작하고 똑같아요.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고 빚이 많아지면 선교비를 줄이고 교육비를 줄이고 그 다음에 전도비를 줄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가진 마음은 부자의 마음일까? 아닌 것이죠. 재산이 많아도 그 사람은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가진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여러분, 제가 오늘 고넬료의 말씀을 전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고넬료가 아무리 백부장이고 아무리 선한 자일지라도 그가 예수가 없다면 그는 가난한 자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 같던 베드로를 그 부자인 고넬료가 초청하여서 그의 말씀을 통해 예수를 알게 되어졌을 때 베드로에게 있던 부자의 마음이 고넬료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부자의 마음을 가진 자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부자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했던 가사가 있어요. 그 제목이 인생은 범람하는 강과 같다라는 가사입니다. 제가 이거는 사실 가사가 쉽지가 않아서 그냥 잘 안 부르는데 오늘은 여러분과 좀 이 가사를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사를 보시면서 한번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되시겠죠? 네,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범람하는 강과 같다. 아무 일 없이 흐르다
봄남아요 나를 덮친다. 인생은 봄남아는 강과 같다. 인생은 봄남아는 강과 같다. 넘치는 물결이 두려워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인생은 봄남아는 강과 같다. 그 강가에 앉아 있을 때 아버지께서 찾아오신다. 그가 내게 말씀하신다. 일어나 강으로 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내 발에 힘을 주리라. 너를 지키리라. 일어나 강으로 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내 발에 힘을 주리라. 너를 지키리라. 일어나 강으로 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내 발에 힘을 주리라.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지키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인생은 봄남아는 강과 같다. 그 한가운데로 걷는다. 아버지와 함께 걷는다.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그 한가운데로 걷는다. 아버지와 함께 걷는다.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다.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다.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인생은 범람 아닌 강과 같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그 강에 서 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가 제가 썼지만 참 좋더라고요. 나는 아버지와 함께 그 강에 서 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 가운데 또 힘듦도 있습니다. 범람하는 강과 같을 때도 있고 덮치는 파도 같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범람하는 강 한가운데서도 깊은 파도 한가운데서도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일을 하긴 해야겠는데 정말 제가 능력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국가자격증이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운전면허증이에요. 그래가지고 운전으로 이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대리를 하고 낮에는 이제 탁송하는 일들을 한 6개월 정도를 했어요. 근데 하여튼 뭐 밤에 대리하는데 뭐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캐물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원래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음악합니다, 유튜브 합니다, 막 이러다가 하도 캐물으니까 목사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제도 제가 대리를 불렀더니 목사님 오셨었는데 또 목사님 오셨다고 이렇게 복될 데가 없다고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타셨는데 뭐 아버지가 아프시다면서 굉장히 또 슬퍼하셔서 제가 괜찮으실 거예요 라고 했더니 뭐 하시는 분이냐고 또 캐묻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래 그 선교사이고 목사라고 했더니 목사님 저는 장로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내리는데 또 술 취하셔가지고 또 기도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기도해드리고 아버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뭐 그런 일들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뭐 이제 차를 가지러 갔더니 고등학생 아들을 데리고 나오셔가지고 전설로만 전하시던 너도 공부를 안 하면 저러고 사는 거다 이걸 시전해 주신 분도 계셨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달 일을 할 때는 이 버는 돈보다 이게 나간 돈이 많은 거예요. 뭐 스크래치가 났다고 30만 원을 달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 바퀴에 나는 안 보이는데 못이 바뀌었다고 또 40만 원 내놓으라 그러고 내놓고 가지고 3만 원 받았는데 30만 원 주고 4만 원 받았는데 40만 원 주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너무 어려운 마음들이 들기 시작했어요. 뭐 몸만 힘들고 돈은 못 벌고 이게 도대체 뭐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어떤 목사님 그것을 이제 어둠의 참소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밤마다 제 안에 어떤 음성들을 들리기 시작했어요. 일을 하고 와서 자려고 하면 지금까지 너의 인생은 헛된 거다. 네가 사역이라고 했던 거 다 네 혼자 생각했던 거야. 넌 네 지금까지 아무 일도 안 했던 것이고 넌 실패한 인생을 살았어. 결론은 뭐예요? 그러니까 넌 죽어야 돼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한숨도 못 자고 밤새 시달린 다음에 또 일을 하고 아침 찬양을 올리고 나서 또 일을 하고 들어오면 또 밤에 또 그렇게 시달리고, 그렇게 하기를 한 일주일 정도를 그렇게 했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밤에 거의 잠을 못 자고 일어나서 아침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은 악보 없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악보 없이 찬양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가사를 주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널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내 삶 속에 변하지 않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단다. 그가 이루시리 그가 이루시리 너의 삶에 가지신 계획을 너는 가만히 있어 믿음으로 주를 바라고 그의 행하심을 보라. 그가 이루시리라. 그가 시리라. 그가 이루시리라. 그가 이루시리라. 아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포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계획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제가 목사님에게 듣기는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시다고 알고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땅은 절망이 가득합니다. 뭐 지금의 정권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사실 모두 불행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이 땅에 극우가 생기고 극좌가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일본 사역을 2008년부터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는 93년도에 이제 선교사에 대한 비전을 받았고, 저는 이 얘기하면 좀 길어지는데 또 시간이 얼마 안 넘어가지고 얼른 할게요. 제가 93년도에 저는 신학을 할 마음도 없었어요, 사실은. 제가 고3 올라갈 때까지의 꿈은 여자고등학교 국어선생님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저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여고에 대한 환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막 웃더라고요. 당신이 정말 그 실체를 몰라서 그런다고. 근데 어쨌든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이 주님 쓰실만 하거든 저를 써달라고. 그 다음 주에 철회하는데 제 옆에 있던 권사님이 야 내가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손바닥에 드시고 이렇게 드시더라. 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또 제가 팔랑귀거든요. 그래가지고 신학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저는 선교사라는 건 생각도 안 했어요. 선교사는 정말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거다. 근데 제가 그 93년도까지만 해도 가지고 있던 선교사에 대한 이미지가 선교사는 밀림 속에 들어가서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창을 닫으면 푹 맞고 죽는 게 선교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난 그렇게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93년도에 제가 반위 해제를 하면서 저희 학교 학생회에서 필리핀 선교회 팀을 가는데 차량 인도자가 부족하다고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저희 집이 망하기 전이기 때문에 비행기를 한번 타보자는 마음으로 필리핀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3주를 그 전역을 돌고 나서 딱 돌아왔는데 그 뜨거운 마음이 줄어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책 맞게 하나님 정말 쓰실만 하거든 저를 사용해달라고 또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기타 가방을 메고 열방을 다니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진호야 내가 너를 열방을 찬양으로 섬기는 자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학하면서 예수전도회라는 단체를 만났고 예배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면서 내 사역이 예배와 연관된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5년에 제가 인도네시아의 니아스라는 섬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시골에 들어가서 사역을 할 때 반팔을 입고 냉장고 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끌면서 기타 가방을 메고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그것을 사진을 찍으셨어요. 근데 그 사진을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20년 전에 봤던 환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제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08년부터 이제 일본을 매달마다 다니면서 오사카에 있는 한 교회와 사역을 했는데, 일본도 보니까 결국은 2010년대 중반부터 극우에 젊은 사람들이 막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아베가 총리가 되면서.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경제가 어려워지고 돈을 벌기가 힘들고 직장을 구하기 힘드니까 젊은 사람들이 극우로 변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원망해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국으로 전부 다 향하는 것이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본질은 좌절해 있습니다. 절망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망의 시대에도 희망을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것이 누구시냐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일 수 없고 주님과의 만남은 우연일 수 없습니다. 주님 하신 모든 일에는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 계획하심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찬양 우리 함께 나눠볼까요? 너의 하나님이 널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내 삶 속에 변하지 않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단다. 두 손을 가슴에 올리고요. 주 너의 하나님이 널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내 삶 속에 변하지 않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단다. 그가 이루시리 그가 이루시리 너의 삶에 가지신 계획을 너는 가만히 있어 믿음으로 주를 바라고 그의 행하심을 보라. 그가 이루시리라. 그가 이루시리라. 그가 이루시리라. 그가 이루시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라 내가 너를 향한 계획들을 지금도 가지고 있으며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니 너는 나에게로 돌아와 그 계획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다시 주님께 부르십시오. 아멘. 주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가 이루시리라. 그가 이루시리라. 그가 이루시리라. 그가 이루시리라. 그가 이루시리라. 그가 이루시리라. 그가 이루시리라.
삶 가운데 가지고 계신 계획과 꿈들을 주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의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드디어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 마지막 곡은 제가 이산질 댁에서 찬양할 건데요. 이 찬양은 제가 95년도에 만든 찬양입니다. 저희 유수영 목사님이 그때 이제 저 같이 학교를 다닐 때니까 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2015년에 YM 예수전도단 전도학교 말씀 이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 14장 17절 말씀. 그래서 지금 태국의 선교사님으로 가 계신 박대성 목사님이 이 찬양을 가지고 노래를 한번 이 말씀으로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떠냐. 6개월 동안 막 고민하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11월 달에 저희 섬기는 교회 전용 예배 때 필리핀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필리핀에 어떤 영적인 좀 빚이 있어요. 필리핀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간증하고 가셨는데, 집에 들어갔는데 그 뜨거운 마음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제가 그때 집이 망해가지고 창고에 살 때인데, 창고 방에 누웠는데 잠은 오지 않고 이 콩나물 대가리들이 막 떠다니는데, 일어나가지고 제가 이 독수리 주법으로 카시오 키보드를 가지고 정리했었던 곡이 이산지를 내겠소라는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희 캠퍼스 모임에 특송했더니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캠퍼스 전체 모임에 특송하고 악보가 막 퍼지기 시작하고 제가 DTS 공동생활을 3개월 마치고 나와서 그 금요 모임을 갔더니 뒤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이산지래. 그래가지고 어떤 간사님은 저한테 산지 형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누굴 부르는 걸까 그랬더니 절 부르는 거래요. 그래서 제 이름이 이산지인 줄 아셨더라고요. 그렇게 그 곡들이 퍼져나가는데 저는 사실은 그게 특별한 감흥은 없었어요. 이게 자기가 지은 노래에 대해서는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97년에 그때 유수영 목사님도 같이 갔죠. 이디오피아에. 그래서 이디오피아에 가가지고 저희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아디스아바바를 바라보면서 중보 기도하며 이 찬양을 부르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진호야 내가 너에게 이 찬양을 준 이유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진호야 내가 네가 밟는 모든 땅, 네가 원하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기로 결정하였다라고 하셨고, 그때부터 이 찬양이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되게 좋은 말씀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이게 주의해서 들어야 될 것이 93년도에 말씀하실 때 93년도 이후로 주님 계속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헬퍼다. 너는 리더가 아니라 헬퍼다. 저는 영어로 말씀하셔서 그게 굉장히 좋은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영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헬퍼가 가정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저는 제가 밟는 모든 땅들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해서 그게 되게 좋은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제가 떠돌아다니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나라와 나라를 연결하며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삶을 말씀하신 거였더라고요. 이 이후에 또 어떤 삶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이 찬양은 저의 고백이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 마지막으로 고백하기를 원할 때 저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젊은이들이 나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과 같은 자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4장에서의 갈렙은 가장 어른이었고 장로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젊은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그만하자, 땅을 나누자라고 얘기할 때 오로지 이 사람만이 45년 전에 말씀하신 그 땅으로 내가 나가겠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교회 어르신들이 그런 장로가 되시기를, 그런 엘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젊은이들을, 이 교회 젊은이들이 젊은 시절에 갈렙과 같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어떠한 부흥을 주시기 시작할 것인데 그 부흥은 큰 교회로부터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작은 교회로부터 나오기 시작할 것이고, 작은 교회 연합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할 것이고, 이 작은 교회에서 큰 젊은이들로부터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그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필리핀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내가 중심에서 부흥을 일으키지 않고 외곽에서 부흥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듣고 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것이 이 한국 가운데서도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큰 교회, 부를 가진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지만 부자의 마음을 가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이 찬양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꿈을 여러분 같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께서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큰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이루실 것입니다. 예, 주님.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그 땅을 취하리니. 그 땅을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해서 부르시니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계획, 우리의 삶 가운데 품고 계시는 그 계획들이 주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꿈을 잃지 않고 기다리며 그 꿈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 주의 산지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심이 넘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의 절망들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희망과 소망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절망아, 어둠에 쏘는 것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모든 찬양을 받으시며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소리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목사님. 하여튼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믿습니다. 하여튼 너무 행복한 예배였고요. 예배였다기보다는 예배가 계속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어졌으면 좋겠고, 하여튼 제가 지금 나누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저지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 분만 더 우리 감사하는 마음, 우리 박수로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기꺼이 먼 곳에서 평택 사시거든요. 이른 아침부터 여기까지 우리 예배,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기꺼이 와주신 우리 홍진호 목사님께 또 감사해봤습니다. 교회 소식 잠깐 전해드리고 우리 홍진호 목사님 축도 해주시면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오늘 이 예배의 마음을 제가 어떠할 것인지 뭐 예상은 못했지만 예상보다 그 예상하기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는데, 저는 이 은혜가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의 삶에 좀 쭉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주 전부터 계속 오늘 찬양 예배는 안 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생각.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시거든 주님 주신 이 마음,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 부자의 마음 흘려보내주시고 축복하는 시간으로, 예배를 여기서 안 모이는 거지 예배를 안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예배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끝까지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수요일 저녁 7시 수요일 기도에 모이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이번 성탄 예배 때는 유아세례가 한 아이 유아세례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한 청년 입교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분이 혹시라도 본인이나 주변에 계시거든 미리 알려주시면 좀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 31일 밤 11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1월 1일 주일 신년 예배 오전 11시에 또 드릴 겁니다. 기억하시고 오셔서 같이 또 하나님 은혜 누렸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냥 제 마음에는 우리 내년도를 가족 구원의 해로 제 마음에 정했거든요. 몇 분과는 나눴지만 그 가족 구원의 해에 좀 한 번에 또 이런 특별한 예배를 준비해서 그때도 혹시 괜찮다면 목사님께서 오셔서 그 예배를 좀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네. 우리 좌우 옆에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 더 부자의 마음으로 삽시다. 네, 부자의 마음으로 삽시다. 고맙습니다. 우리 홍진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광고를 드리자면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배 우물 파는 자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고 아니면 이산지를 대교수서 홍진호 치시면 나옵니다. 네, 검색해 주시고 제가 이번에 그 선교대회를 가면서 선교사님들 요청으로 USB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만들었던 앨범 합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구입을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저희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어차피 다 있습니다. 무료로 들으실 수 있어요. 가입과 좋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 네,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하심이 이제 부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가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하며 주님의 부흥의 한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